올해는 참 특별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기는 처음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법의 앞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 하는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잘 알려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생각할수록 신기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이야기의 역사성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 혹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의 고향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 무덤까지도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동방 견문록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1275년에 이 마르코 폴로가 이 구 페르시아의 땅, 지금의 이란 땅인데요. 그곳에 이릅니다. 그 이란 북서부에 우루미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란 땅의 가장 북쪽의 서쪽인데요. 그곳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이 비문이 아주 큰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관련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만난 이후의 여러 과정까지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의 이름도 나와요. 첫째 박사는 발타자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사는 자스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박사는 멜키오르라고 해요. 이 세 명의 박사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무덤이 있었던 곳 위에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세 박사들이 살았던 그 우루미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우루미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 지도로 약 165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 지도 우리가 여기서 광주 서울 갈 때 검색하면 뭐 300 몇 킬로 나오는 것처럼 이 구글 지도에서 현재의 이 도로를 따라서 거리가 나오는데 1650km 정도 나와요. 차로 달렸을 때 그 거리입니다. 지금 그 거리는 도로가 놓였을 뿐만 아니라 터널도 뚫리고 다리도 놓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연결된 거리가 1650km예요. 그러니까 차로 열심히 달리면 막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달리면 한 이틀 정도면 달릴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안 쉬고 이틀 꼬박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만약 직항이 뜬다면 뭐 1650km니까 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온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딱 BC와 AD 이 사이를 오가는 때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나라들이 세워지는 딱 그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전 시기입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그 길을 이동한다고 하면 아마 거의 그 배에 지금 현재 측정한 거리의 거의 배를 구부러지게 또 혹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걸었을 거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몇 달이 걸리는 거리죠. 그리고 이게 왕복입니다. 이게 원웨이가 아니에요. 일방으로 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복의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갈 때는 고생스럽게 가지만 메시아를 만나면 그분이
특별 전용기, 뭐 하늘에 무슨 희한한 새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단 하루 만에 보내줄 거야, 그런 뭐 확신을 가지고 길을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갔던 길, 그 길을 그대로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봐도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떠나는 그 여정은 참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들 마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선명한 확신, 그런 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순례길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영혼에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갈급함, 그 뭔가가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도저히 출발할 수 없는 길이죠. 꿈도 꿀 수 없는 길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출발했던 그 고향에서 메시아의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딘지 정확히 몰라 왕궁에 찾아갔는데 헤롯 왕이 어디쯤 될 거라고 성경의 예언대로 가르쳐 주니까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자기들이 동방에서 봤던 바로 그 별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어서 그들이 거기에 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이 한 일을 두 가지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도할 때 동방에서 봤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지시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헤롯에게 알려주면 위험하니까 헤롯에게는 말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꿈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엄청난 많은 재산과 수고 끝에, 그 재산을 소모하고 엄청난 수고 끝에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보배를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는데요,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어요. 단 며칠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추적한 내용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오래 머물렀다고 보기 어려워요. 단 며칠 머물고는 떠났다고 보게 되는 거죠. 대체 이 동방 박사들이 바란 게 무엇입니까? 그 먼 길 그 수고 끝에 와가지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단 며칠 그냥 머물고는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수고 끝에 왔다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란 게 무엇이고 대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 남긴 게 대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정말 의아하고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신 마음이었다 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을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 말고 달리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뭔가를 가지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영혼의 믿음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행하신 일,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노래하잖아요. 그게 딱 맞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곳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 별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일로 그 마음이 온통 설레게 했고 그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한, 알려주고자 한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중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와서 누구를 찾아요? 유대인의 왕을 찾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비유대인, 먼 페르시아, 그 이란에서 온 사람에게서 경배를 받으신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그는 유대라고 하는 땅 혹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인종, 거기에 제한된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계 만민, 만 백성의 경배를 받으실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귀한 레방 그리고 경배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의 혈통 가운데 유대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이방 나라와 온 세계 만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온 세계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특별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속으로 저 짐승 같은 것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말고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조금도 거룩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 페르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의 왕도 되시고 페르시아 사람들의 왕도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페르시아가 동방인데 그 동방에서 훨씬 더 먼 동방, 이 한반도 땅, 바로 우리 이방인들, 유대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인 우리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왕도 되시는 것입니다. 만 백성, 세상 모든 이들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세상에 임하시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왕이신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받잖아. 동방박사들이 돈 들여, 시간 들여, 정성 들여 헌신하는 것 받지? 너희의 인생의 순례는, 그리고 너희의 헌신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들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 동방박사들 봤잖아. 너희들도 그 정도는 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썼습니까? 우린 거기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태어난 그 찬바람 이는 마국간 베들레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동방박사들처럼 거기에 있어야 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아니면 너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땅에 가서 키스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땅에 입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비슷한 헌신이라도, 좀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의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보배로운,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정말 값진 그런 탄생 축하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거기 있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왕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 우리는 그 곁에 있었습니까? 그 골고다 산정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우린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린 그 부활의 아침, 그 현장에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러 그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그 아득한 흔적들이라도 좀 만져보기 위해서 혹은 느껴보기 위해서 성지순례라도 가봤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은 성지순례 가본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왕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 왕을 배웁고 아련하기 위해서, 혹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혹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내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취한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 흉내라도 좀 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정말 놀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린 거기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순례길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들여서 걸어갔던 그 동방박사들이 받았던 것과 우리가 받았던 것 어떻습니까? 우리는 드린 게 적으니까 그만큼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들여서 그것 때문에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먼저 허물진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죄인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 그 헌신된 순례길 귀합니다. 폄하할 거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이 주님을 오게 만든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그 앞에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보다 크고 우리가 크게 놀래고 감동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정말 놀라운 헌신이지만 그 헌신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고 작게 보여야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오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이죠. 제가 서두에 동방박사들 세 사람 이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발타자라는 이 동방박사가 그 주님께 황금을 드렸어요. 그 묘비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 비문에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예수님의 그 구속 후에 이 박사들이 서로 이야기한 내용이 비문에 써져 있는데 그 발타자르란 황금을 드린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왕에게 바칠 선물로 황금을 가지고 갔지만 그 아기 앞에 드릴 때는 그 황금이 돌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웠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귀한 것, 대단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그분이 인생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기로 정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생명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거기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탄생지에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도, 열린 무덤 앞에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우린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 마음 문을 열면, 너희가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위대하신 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위대한 왕이, 동방박사들의 이 엄청난 헌신도 돌덩이만큼도 못하게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하신 왕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속하셔서 죄를 씻으시고 하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요.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2020년 전 오늘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으로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나 개인, 내 가정, 우리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왕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사셔요.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그 왕의 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우리 마음의 감사를, 그리고 우리 마음의 사랑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우린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곳에 오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경배와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